12장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애통하게도 13장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첫 번째 불순종을 보입니다. 사무엘 없이 사울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이죠. 14장에서는 사울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죽인다는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 두 번째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의 내용은 사울의 세 번째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상기시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히브리 원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디브레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 콜 디브레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본이 이를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여기서 말씀드렸던 콜이라고 한 히브리 말, 음성, 그 다음 목소리, 이 단어를 잘 번역해 놓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장에서 7번 등장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되지 않았지만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 그 옆에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반절 1절에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그리고 1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양의 소리, 양의 소리, 들리는 소리.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리고 20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리고 22절에 그의 목소리, 24절에서 그들의 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시고 목소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히브리 원문은 말이라는 단어가 없고 목소리라고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 말 콜,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소리 혹은 소리와 함께 동일한 구절에서 동일한 횟수로 함께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샤마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듣다 혹은 청종하다입니다. 네, 그대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들으소서 샤마, 14절에 들리는 샤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샤마, 2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샤마, 22절에 청종과 듣는 둘 다 샤마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청종 샤마. 동일한 구절에서 목소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 콜, 그리고 동일한 구절에서 히브리 말 샤마, 듣다 혹은 들리는 청종, 동일한 구절에서 똑같이 7번씩 쓰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다 청종하다라는 말은 곧 순종하다, 따른다, 이행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실패는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고 계신지 돌아보시고 오늘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 속에서 자경자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의 그런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 공격합니다. 후미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징벌의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른성경본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이라는 번역을 뺐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고, 개역개정에서는 아까워하지 말며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말 하말인데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였습니다. 3절에서 진멸하되라는 단어에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진멸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남기고 진멸하기를 공표하십시오. 그리고 하찮은 것을 진멸 공표하십시오. 15절에 우리가 진멸 공표하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진멸, 아말렉 사람을 진멸,
20절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 그리고 21절에 진멸, 이 단어가 사무엘상 15장에서만 총 8차례가 등장합니다. 진멸의 우리말 뜻은 완전한 전멸입니다. 진멸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헤렘입니다. 헤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80회 정도 쓰였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맨 마지막 단어가 헤렘입니다. 중요한 단어죠. 그렇다면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멸하다, 멸망시키다, 진멸하다, 영영히 들이다, 특별히 들이다, 바치다, 아주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저주받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멸하다, 멸망시키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멸하다, 멸망시키다, 진멸하다, 영영히 들이다, 특별히 들이다, 바치다, 아주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 이게 전혀 성격이 좀 정반대인데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 헤렘 시킬 것이다. 이게 부정적 측면에 의해서 헤렘입니다. 긍정적 측면의 의미에서 본문에 보면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헤렘, 그 물건 헤렘,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헤렘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헤렘된 그 사람, 그 헤렘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나. 이게 긍정적 측면, 영영이 드리는, 바치는 측면의 의미로서의 가지는 헤렘입니다. 이전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부정적 측면의 의미로서의 헤렘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당위적 헤렘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아말렉 백성의 모든 이들을 다 진멸하라,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모든 생명체를 전멸시키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풍습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스며들어와 퍼지게 되고 우상을 섬겨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당위적 헤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헤렘되지 않는 아말렉은 사무엘상 30장 이제 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다윗과 다윗 가족이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더에서 하만이 아각의 후손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죄의 끈질긴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질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죄의 본성 말입니다. 긍정적 측면, 즉 자발적 측면의 헤렘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위적 측면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자발적 측면의 헤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15장 3절에 보시면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바른 성격본 한번 띄우시겠습니다. 네,
사울이 하윌라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진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없고 쓸모없는 것을 진멸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적의 왕을 산채로 사로잡아 오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각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각주를 보시면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념비 앞에 거기 적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손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고 단어를 썼거든요. 히브리 말에서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자신의 손, 즉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에 가득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그의 모습은 그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작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3절과 9절은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절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는 이거였습니다.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라. 근데 9절에 가서 진멸하기를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분명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울은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아 하는 사울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의기양양하여서 내려온 사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였다. 그렇게 자신하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은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였다면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뭔가 이상을 감지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한 일이라고 성경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한 일이랍니다. 불순종의 책임을 전부 다 백성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탈취는 다 백성들이 한 것이고 자신은 진멸했다라는 거짓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모든 불순종을 다 남에게 떠넘겨.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의 지금 영적 상태가 우리 혹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처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유는 사울 자신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인정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의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만 있었다면 사실상 사울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울이 살고 있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 곳이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끊임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오겠죠. 가장 훌륭한 소와 양의 소리는 사울의 내면의 욕망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분의 자리를 찬탈하게 만드는 소리였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할 때가 사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 큰 문제는 우리의 무능력함으로는 이런 소리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이 이런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백성들의 소리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세상에 그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그 욕망의 소리,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지 마시고, 때로는 어렵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여호와께,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내어줍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결코 그들에게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죄의 종로를 타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순종함을 원하셨다고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새 출애굽해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청종, 순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 그 자체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는 곧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며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잠식되어 결국은 이끌려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항상 자경자기해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갖고 나오신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감동받으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터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